할렐루야.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잘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다른가?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고, 사탄의 나라,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선악의 나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지요. 채소와 열매 맺는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소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 안에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채소를 먹고, 사람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사람으로, 사람의 인격으로 살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가서 사람이 뱀으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서 선악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생명은 끝이 나게 되고, 이제는 선악의 지식으로 살게 되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의 열매, 사탄의 열매인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진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수천 년 동안에 자기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세상의 나라에서 군림을 하고 사람을 그의 종으로 억압해서 그의 나라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이 상황 속에 이 사탄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는 아주 거대하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생명의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는 넓고 넓은 길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이 세상의 나라다, 사탄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만큼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적고 선악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나라가 왜 이렇게 강력하고 왜 이렇게
커져가고 강성하게 넓어져 갈 수밖에 없느냐는 거죠. 거기에 사탄의 열매는 선악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먹이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는 가면 갈수록 강성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이 양식은 선악의 열매죠. 이 선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식을 키우는 열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기의 지식,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을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남을 판단하게 되면 또 거기에 비판이 나오게 되고, 비판을 하다가 보면 또 정죄를 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뭐냐 하면 남에게 대하여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지요. 소위 말하는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이 인터넷 안에 그 신문들을 이렇게 자주 봅니다만은, 신문을 보면 항상 그 밑에 뭐 네이버나 뭐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 댓글을 달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댓글을 다는 자체를 안 달았으면 좋겠던데, 거기에 보면 얼마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지 자기 자신은 완전히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남을 그렇게 짓밟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댓글이 싫어서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사탄의 열매, 선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열매는 쉽게 이야기하면 댓글 다는 거, 악한 댓글이라 그럽니까? 뭡니까? 예? 악한 말로 댓글을 막 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선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남에게 막 악한 글을, 댓글을 달고 언어 폭력을 하고 상처를 주고 마음을 막 상처로 후벼 파고 찌르고 독을 뿜어내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의 이 선악의 열매는 가면 갈수록 더 강렬해지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의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선악과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하면, 선악의 열매는 먹는 순간에 창세기 말씀 속에 보면 눈이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어떤 눈이 밝아지느냐? 지식의 눈이 밝아진다. 그 말은 결국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버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판단해버리는 사람이 된다. 남은 아무것도 없지. 모두가 자기 중심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이 맞고, 자기 판단이 맞고, 남을 재판에 올려서 재판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선악의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6식구가 있는데, 6식구가 살아가는데 자꾸 옆집에 아주머니가 우리 자식을 두고 날마다 비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왜 저러냐, 뭐 어떻냐, 날마다 지적하고 날마다 판단하고 날마다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주머니 참 이상한 아주머니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 자식을 뭐라 하든지 자기 가정을 돌보지 왜 남의 가정을 가지고 뭐 어떻다느니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사는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조금 후에도 하겠지만 자기가 안 보여요.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자기가 안 보이고 남이 자꾸만 보여지게 돼요. 남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악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판하느냐 하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남을 비판합니다.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도소에 가게 되면 어떤 죄를 짓고 들어가도 아무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왕따 시키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똑같이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남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겠냐 이거예요.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인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착하다는 거죠. 자기는 의롭다는 거죠.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자기는 잘났고 남은 못났고, 자기는 잘하고 남은 못하고, 자기는 선하고 남은 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선악의 열매를 먹은 사탄의 후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요.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재판과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자식을 두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거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인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의 신앙생활을 두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말씀 생활이 저러냐? 저 사람은 왜 기도 안 하느냐? 왜 기도 생활이 저러냐? 저 사람은 왜 전도 안 하느냐? 저 사람은 왜 구제 안 하느냐? 왜 헌금을 안 하느냐? 뭘 안 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먹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선악의 열매를 먹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없다는 거지요. 이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참 이게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문을 볼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부부간에도 칼부림이 일어나고, 부자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칼부림이 일어나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30년 지기 친구도 하루아침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죠. 왜 일어나느냐? 물론 상방간에 잘못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가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선악의 지식으로 남을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남을 자꾸만 비판을 하게 되느냐 그 말이죠. 남을 저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지적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은 지적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게 이제 조심해야 될 건데,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목사 정도 되면 이미 어느 정도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번 이야기했는 것처럼 저 사람은 왜 기도 생활을 저렇게 하나,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나, 저 사람은 왜 말씀이 없나,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날마다 남을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남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열매를 계속해서 먹는 사람은 남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는 거지요. 듣게 되는 거지요. 회개도 내가 하고, 남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남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지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왜 못 보느냐, 그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선악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남을 자기 자신은 못 보고 남을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계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여자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뭐 이래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정적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을 계속해서 보는 삶을 살았는데, 생명의 말씀을 내어놓는 예수님에게 갔더니만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이 여자나 내나 똑같은 존재구나. 나도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나도 안 보여서 그렇지 발각만 되어지면 이 여자와 똑같이 돌 맞을 사람이구나. 이 자기 자신이 보여지게 되니까 이들이 물러가게 되어진 거지요. 말씀 속에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개도 좋아하는 것을 주고 돼지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줘라,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판단해도 아버지를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게 선악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선악의 열매는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열매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쉽게 얘기하면 농약 있잖아요. 살충제 같은 것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악과에서 졸업을 해버려야 돼요. 이 선악과에서 완전히 끝장이 나버려야 돼요.
이게 선악의 열매에서 끝장이 안 나면 날마다 가정이 싸우는 거예요. 청소는 왜 이렇게 했느냐, 뭐 집에 있으면서 밥은 안 하고 뭘 했느냐, 왜 늦잠 잤느냐, 왜 이렇게 창문은 열어놨냐 닫았냐, 뭐 날마다 자기가 판단하니까 판단받아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도 그렇잖아요. 네가 뭔데 내 일에 간섭하노? 내가 뭐 누워서 뭘 하든지, 내가 뭐 밥을 뭘 먹든지 네가 왜 간섭하노? 이러잖아요. 그런데 꼭 간섭하는 사람이 있거든. 왜? 선악의 열매를 먹으니까 간섭해야 그 사람은 살아요. 또 비판해야 살아요. 사는 맛이 나는 사람이. 근데 결국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자꾸 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일 때에는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도 같이 비판을 받아서 죽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영이 죽어버리는 거죠. 자기의 이 생각도 죽어버리고 자기의 이 마음도 죽어버리고 모든 것이 사탄으로 인하여서 죽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아버지가 다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나게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다시 부르시기도 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기도 하시고 내 인생은 세상에서는 팔자라 그러잖아요. 팔자.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셨다. 내 인생을 작정해 놓으셨다. 내가 언제 이 세상에 오고 내가 언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겨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런 것들이 다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대하여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누구 말 따나 뭐 앞에 요령 흔든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판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재판을 하고 그게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네가 왜 설쳐대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왈가왈부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서 나오는 이 선악의 열매, 지식의 열매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 나오지만 생명의 열매는 남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을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밖에 나가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의 허물을 덮기 바쁩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주도에 가면 부모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옛날에 좀 있었다 했잖아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놀러 가자 해서 여행 가자 해서 늙은 부모 데려가서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실종된 것처럼 그렇게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신문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그 엄마 아버지들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기가 치매 걸린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약에 신원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 자식이 자기를 버리고 간 것이 나오게 되면 그 자식이 세상에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그 자식이 세상에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치매 걸린 척하고 내가 그냥 나라에서 그냥 살려주면 사는 거고 안 그러면 죽는 거고, 예?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게 다윗처럼 미친 척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식 살리려고. 예? 자식 살리려고. 옛날에 그 아버지 옛날 이야기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런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왜 고려장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나이 60대면 부모를 산에 버리는 거. 그래서 어떤 자식이 이제 어머니를 이제 버리기 위해서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이렇게 버리러 가는데 이제 그 어머니를 버리러 갔는데 그 어머니를 내려놓고 돌아서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거기에 그 솔잎 같은 것들을 길가에 계속 이렇게 떨어 놨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만 그게 자기 엄마가 버리러 가는데도 지게에 앉아가지고 자식 집에 갈 때 길 잃어버릴까봐 가면서 계속 거기에 솔잎 가지를 꺾어가지고 여기 떨어뜨려 놓고 저기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돌아가서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라의 법이 그렇지만 내가 엄마를 숨겨가지고라도 내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거기에 어머니를 다시 지게에 이렇게 짊어지고 내려와서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 살리려고 치매 걸린 척하고 자식이 자기를 버리러 가는데도 자식 집에 갈 때 길 잃어버릴까봐 솔잎가지를 뜯어가지고 종일 뜯어서 자식 살리려고 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부모보다 더 못하겠냐 이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기 우리 중에 남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 팔 사람 누가 있나요? 자기 자식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 누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못 주겠냐 그 말이죠. 무엇을 안 주겠냐 그 말이죠. 다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인 줄 알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단락하고 안 준다 하고 빨리 안 준다 하고 왜? 아버지를 못 믿으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남의 인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저는 지금까지 섬기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래 저는 받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누구 말 따나 돈이 없는 자에게는 돈 대신에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고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고 뭐를 없는 자에게는 뭐가 더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인생을 70의 인생을 80의 인생을 쫙 펼쳐봤을 때 골고루 균등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이 잘 되느니 못 되니 거기에 뭐 힘들어하고 내가 뭐 내 자신을 비교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인생 70을 풀어보면 80을 풀어보면 그때 가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공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딸이 셋이지만 공평하게 해주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공평하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공평하게 안 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아랑 뜬다고 해가지고 더해주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똑같이 하나님 그래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왈가왈부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도소에서 금방 나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심어서 그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버리는 나라가 생명의 나라, 에덴 동산,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선악의 판단으로 죽여버리는 나라가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을 내어 놓는 것이 생명의 열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입을 열어야 됩니다. 내 입을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했잖아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아멘 해야 합니다. 예.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이러잖아요. 아멘을 할지니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먹고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어 놓는 것이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 놓는 사람이 많을 때 내 자랑하는 이런 간증이 아니고 있잖아요. 말씀을 내어 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이라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뭐 잘났고 뭐 내가 어떻게 복받았고 이런 소리 하는데 이게 아니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놓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어 놓는 겁니다. 이게 나눔이고 이게 간증이고 이게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열매를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간증해라 이러면 내 자랑하면은 옆에 사람이 실망해서 옆에 사람이 실족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해가지고 난 서울대학교 나왔다 이렇게 보면 대학교 안 나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렇게 간증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간증이 아니고 자기 자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면 누가 들어도 생명이 은혜가 되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나에게도 하나님 저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간증이 그런 간증이 생명의 열매죠. 그런 생명의 열매가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말씀이 나와서 우리 소망교회 안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생명이 살아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라, 그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선악이 끊어지고 생명의 열매를 먹는 세계로 들어오게 되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요. 내가 제일 좋아. 내가 제일 좋아. 내가 살 맛이 나요. 내가 살겠어요. 내 숨이 터지더라고. 숨이 터지. 그러니까 내 가정이 살 맛이 나고 내 가정이 숨이 터지고 내가 목회하는 이 모든 교회 안에서도 삶 속에서도 숨이 쉬어지고 생명이 터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의 열매를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거듭나서 생명의 열매를 먹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명의 강가에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쉼을 얻는 안식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